1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고 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며 또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엎드려 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 코로나19 전염병뿐만 아니라 변이종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러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1년을 뒤돌아볼 때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1월 둘째 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희망찬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의 설렘으로 출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복음의 향기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희망이 되게 하시고 꽃을 피우는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현재 여러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시선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회에 좀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믿음 안에서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더욱더 원활히 공급되어 위험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각자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하루속히 복귀하여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지켜주시사 어려움이 없도록 사시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한 동역자가 많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려움 없이 효율적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각자의 이익에 따른 갈등이 세대별로 나누어져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경영하며 국민들을 잘 섬기고 상처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시키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해 서로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세계의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예배당에 나와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환경이 얼마나 소중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거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생활과 대인관계, 봉사와 구제 등 모든 부분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계획된 공동의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중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의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온 영광을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일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에서 맡은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래서 열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바쁜 가운데서도 피곤치 않게 언제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에도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잘 성장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9일 공동의회 인도, 11일 신방, 한장총 식년 하루회, 14일 중직자 교육, 16일 정남중앙교회 재직 헌신예배 설교, 오산 성복교회 임직식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요한홀에서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과 기타 사항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중직자 필택이 있습니다.
중직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심으로 자격을 갖추어 피택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7시부터 8시 30분에 중직자 교육, 교사 수련회, 인도자와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는 중직자 교육을 12일까지 안수집사회 회장님께, 교사는 16일까지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인도자와 구역장은 23일까지 각 교구 전도사님께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각 회비는 1만 원입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에서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주일 헌금 특송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전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베이스와 통기타를 모집하니 섬길 분들은 찬양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사님이 남편 이정목 집사님의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호와의 낯을 구함으로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침같이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리라. 달려가도 그렇지 않고 달려가도 그렇지 않네 항상 승리하리라. 주를 안보하는 자
여러분 주보 안쪽에 2022년 청지기 임명이라는 이런 그 팜플렛이 하나 나갔을 겁니다. 이거 한 장 다 받으셨죠? 네. 청지기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시면 여자 서리집사, 남자 서리집사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 서리집사 228명, 여자 서리집사 439명, 도합 667명의 집사님들을 임명할 터인데 여기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 분들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 자, 이분들을 2022년에 일할 우리 교회의 청지기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자 권찰 37명과 여자 권찰 82명, 도합 119명의 권찰님을 임명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찰님들 명단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1교구, 2교구, 3교구에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그리고 지역장을 임명하겠습니다. 1교구에 63구역, 2교구에 46구역, 3교구에 49구역 합해서 158개의 구역에 지역장과 인도자와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을 2022년도 각 구역에서 일하실 또 지역장과 인도자와 구역장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고 구역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축하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이제 찬양단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시온 찬양대, 헵시바 찬양대, 아이노스 찬양단, 히엘 찬양단, 주사랑 찬양단, 어니스터 여성 중창단, 오주바 중창단, 소망 워십팀, 그리고 워십팀 예배 반주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 1년 동안 각 찬양대에서 일할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입니다.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고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마지막 우리 1, 2, 3 중보팀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팀에 속해 있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의 중보기도팀, 2교구의 중보기도팀, 3교구의 중보기도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므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어느 스코틀랜드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세공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팔아서 많은 돈을 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일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 사거리가 나오게 되면 그 사거리에서 어디로 갈까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 나무 토막을 하나 들어서 그것을 공중에 날려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으로 이 여자분이 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공중을 하늘에서 여느 때처럼 나무 토막을 던지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공중에 한 번을 던지고 또 두 번을 던지고 세 번을 던지고 이렇게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노인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무 토막을 공중으로 던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 막대기를 공중에 던집니다. 그런데 또 노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3번을 던집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처음 2번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나무 토막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세판이라고 3번씩 던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여자는 나무 토막을 던짐으로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만 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외국인 선교사가 아침 일찍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한 젊은 여자가 큰 고목 앞에서 무엇인가 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곱게 빚은 이 여인은 정한수를 차려놓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인가를 손을 비비면서 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가까이 가서 대충 들어보니까 아이를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이러면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들은 흔히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드디어 기도를 끝낸 그 여인에게 선교사가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고목이 왜 이렇게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야 나무가 오래되어서 오래 묵어서 속이 텅텅 비어 있겠지요. 그랬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복을 달라고 빌고 자식을 달라고 비는데도 이 고목나무가 당신에게 복과 자식을 줄 수가 없어서 그 속이 타서 속이 다 이렇게 썩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나무나 돌이나 기타 사람이 만든 것들에게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했고 뿐만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에서 고목나무 앞에서 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바위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 나아가서 용왕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나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앞에 엎드려 비는 것은 신 앞에 비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몇 구절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에게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응답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어찌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같게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우상과 똑같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고 손이 기거동작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여기 하반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에서도 오늘 여기 115편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도에도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 피조물이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에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자로서 수치를 당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면 그런 사람은 우상과 같이 돼버린다. 말 못하는 사람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자들과 성모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자들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의 지지를 절대 받지 못하는 비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게 가톨릭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9문의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이 신앙과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배의 부분인 기도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만 올려야 하고 그 한 분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네, 밖으로 조금 모시고 나가고요. 그리고 안정을 좀 취하도록 하시고 119를 부르세요. 밖으로 좀 이렇게 모시고 나가면 됩니다. 네네. 안전하게 천천히 모시고 나가십니다. 자, 다른 분들 여기 주목하세요. 자, 여기 주목하세요. 자, 여기 주목하시라니까. 예, 여기 주목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자,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만이 신앙과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배의 부분인 기도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만 올려야 하고 그 한 분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점이고 그 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있는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천사들,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성자라 불리는 자들에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보자로서 성자들이 전혀 필요치 않는데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더 명확하게 천사들, 마리아, 성자들은 기도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기도의 대상으로 100% 주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백 구절의 성경 통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주님으로 나타나고 여호와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구절을 뽑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실되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실되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1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로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귀가 나에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자가 되신다 하는 점을 이 구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기도한 예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라 라든지 아니면 성령님께 기도한 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말도 아셔야 되고 다른 나라의 모든 언어도 다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지 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끙끙대면서 속으로 이렇게 끙끙대면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까지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야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심을 전제로 한 기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행위와 내가 말하는 것까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으로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심정을 토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데 발음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이라,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데 발음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서러운 나머지 마음에 있는 것을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한나가 마음속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심정을 토해놓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입을 벌리지도 못합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다른 오물들이 들어오니까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까지도,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어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능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꽤 길잖아요. 이 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 다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여호와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자연세계의 모든 사건들, 지금 자연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인간 사회의 모든 상황들, 인간성의 발달 등등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역대상 29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래요.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절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 있는 것, 미래에 있을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런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 오직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호와의 낯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미 전제되어 있는 나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믿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가운데 전지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전능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자연 피조물들은 절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그리고 마리아나 천사나 성자들
이런 존재들도 절대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기도의 대상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유형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고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가 뭔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건가.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의 이름, 사인으로 되어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청구한 것을 청구한 대로 주시는 거지, 우리 이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당신 외아들의 이름을 보신다는 이름. 그거를 통하여서 올라오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위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위 대해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위 대해서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는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유형은 성부 하나님, 1위 대해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1위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기도의 대상은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자주 많이 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나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무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또 성자들이나 마리아나 천사들도 결코 기도의 대상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신 분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주 부르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대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이제 이후로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더 많이 힘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늘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낯을 간구하기를 힘쓰는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